오늘 신년 첫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볼륨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1년 내내 팔고 사고 이렇게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할 건데 팔구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팔구. 팔고 사고 팔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그 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 할 때 예수님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성자가 함께 계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할 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 보면 세상 만물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최고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부유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고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퀄 예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분으로 부유한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벗어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은 부요함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과의 그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다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어떤 면에서는 뚝 떨어져 버리니 갑자기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종종 나오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한 선교사님이 내어놓음,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세컨드 또 버전이 나오고 네오노임 2가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 책을 그 당시에 한번 찬찬히 읽어봤는데 뭐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또 사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영향력 있는 승려 중에 한 분이 또 무소유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무소유.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주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뭘 움켜쥐고 뭘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라. 그런 무소유다. 그래서 옷도 한 벌 있으면 되고 신발도 한 짝만 있으면 되고 뭐 그렇게 무소유. 소유를 버리는 데서 풍요가 있고 하다. 내려놓는다. 또 무소유다.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인기 있는 일본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 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든지 좀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가지들, 신발 소유들을 좀 다 제거하면 오히려 더 공간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진다 해서 시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바뀐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뭐 집에서 입지도 않는 옷들 그냥 처지해 놓고 있지 말고 다 버리자. 필요 없는 그릇도 버리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집안을 깔끔하게 before after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러죠.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또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정비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New Year's Resolution 할 때 다 또 새롭게 도전을 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은 이런 것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런 모든 파워와 그런 포지션들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낮아지심, 이렇게 무소유,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인간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냥 만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거기에 끼어서 중간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자기를 내어주셨다. 십자가 그러니까 고통스러웠겠구나. 피를 흘렸구나. 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지만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천조각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나체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천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마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사람들은 묘사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실 때는 나체로 죽으신 거예요. 참 이야기하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수치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심이라.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한 가난하심이에요. 왜요? 왜라고 그럽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이 지극한 가난하심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 했는데 뭡니까?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준 부유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가까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이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요.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 배우기 전에 A씨 이걸 먼저 배우더라고요. 참 아이니까 재밌는데 신기하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그렇겠지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을 배우기 전에 나쁜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든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악의의 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의롭다고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나는 뭘 옳은 행동을 했길래요? 무엇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길래요? 그 행동이 아니라 예수의 낮아지심, 지극히 낮아지심 그걸 보시고
너희들 어렵다고 내가 인쳐준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혔도다. 죄로 인한 상처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잊을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심지어 달려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았던 그 범죄자도, 그 강도도, 살인자요 강도자도 예수님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다 능히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죄 지은 얼룩 가지고 빨래 비누를 디터전트를 묻히고 무슨 화학약품을 묻히고 해도 그 천은 찢어질 뿐이지 씻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모든 흉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뼈를 다치면은 그 뼈가 그냥 손가락을 구부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금만 조금 가도 잘못 치유가 잘대로 안 되면은 그 때문에 손가락 끝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발목도 구부러지고 발가락도 구부러지는 게 흉터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모든 상처들을 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셨다.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상처가 치료된 모든 것,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부요의 핵심과 본질이에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리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리치네스가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 모든 죄의 흉터들까지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치유, 그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보디가드 10명 데리고 어떤 챔버 속에 어떤 무장된 어떤 지하의 어떤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상처나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 백만장자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뭐 플루 정도 아프니까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중한 병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은 백만장자가 부러운 줄 아세요? 아파서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게 한두 개인가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픈 사람의 병상 일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그 사람들은 다 없어져요. 죽어서 마지막 없어지는 사람들,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백만장자가 부러운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아픈 곳이 없다.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 공중에 훌훌 날아가는 새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올해 선구로 뽑게 됐는가? 참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고 부유한 게 뭔가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나는 정말 부유한 게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가지게 된 게 뭔가 이걸 다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뭐 하나 가지면 그걸로 뭐 기뻐하고 하지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고 죽겠다고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성숙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목사님 좀 보세요, 이런 것이 좀 있었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맨날 공중을 그냥 허공을 치는 듯이 소리만 치지 이 성도들의 반응이 그렇게 저한테 유쾌하지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는 예수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부요함이 뭔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부요한 화려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한번 보자. 예?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여전히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걸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부요함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가시고 그 부요하심이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맛보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시작하고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가고 새해 첫 주일이지만은 6일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세계 뉴스를 보면은 비행기 사고, 홍수에다가 지진에다가 뭐 온갖 죽음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뭐 신년 첫날부터 둘째 날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피했을까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하루를 살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창념하고 유념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구원을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 잘 살면 그 사람이 한 달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이 1년 잘 사는 거고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이 없나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사람 거래처에서 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된 것도 있지만은 좌절되고 실패한 것도 있고 뭐 내가 헛수고 많이 했네. 헛된 데다 투자 많이 했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돈과 가난과 명예에 대해서 때때로 여러분 돈은 없어도 나는 가오가 있다. 나는 명예가 있다. 이 좀 가난한 목사들끼리 만나면 한 번씩 젊은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래서 왔는데 말이죠. 그 가오라는 것 속에는 자긍심과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과 자긍심이 여러분들이 훼손을 받을 때는 없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때때로 마지막 보루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너지면 나는 인생이 무너진다 생각하고 그것만은 건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난해지실 때 그 마지막 천조각까지 다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당하는 고난들을 가지고 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마지막 팬티 한 장 지키고 싶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그 정도가 아니라 부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부유하게 우리를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다 빼앗긴다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마지막 가지고 있는 천조각 하나라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좌우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 그걸 보자고요. 내 속에 그것이 있는가를 보자고요. 살펴보자고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더디되고 기도가 응답이 더디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요함이 내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지를 보자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떠보자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게 삶에 희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끝이 오지 않았고요. 아직도 우리에겐 더 다른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 떠올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totally, utterly 아주 poverty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가난함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뭐 어떤 것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큰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기프트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나의 오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없다 없다 하고 따오 따오 할 것이 아니라 거머리와 같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은혜는 전부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안 되는 것만 돌에다가 착착 각인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부 물에다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끼리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끼리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고마운 줄 알고 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세게 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좀 잊어버리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갚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 그 도리죠.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는 물에 새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가진 이 부요함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과 무관하다면 그 부요함은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이고 나중에는 다 멸망될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과 직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현재 가난함이 마치 어떨 때는 날개가 꺾인 새가 그냥 세상 속에 앉아서 버덕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 말이죠. 여러분의 그 가난하고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가난하게 버려둔 채 예수님의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그 안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낭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나다지심을 생각할 때 나는 거기가 부요한 자리요. 나는 반드시 더 내가 생각하는 부요함,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부요함과 동시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 때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든지 돈이든지 관계 회복이든지 여러분의 소원이든지 땅 위에서의 어떤 치유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모든 것이 은사로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주겠다가 아니라 너무나 강요하게 강조를 하며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새해 이렇게 힘을 내고 출발합시다. 한번 봅시다. 관찰하고 보다가 연말에 한번 봅시다. 내가 못 봤던 것을 주의 관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하고 좀 간증하고 좀 나한테 좀 그런 일도 좀 전화해봐요. 목사님 좀 전화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런 부요함으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좀 나눠주세요. 이런 기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우리의 양식으로 가슴속에 씨앗으로 심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1년 연중 내내 매일매일 주님의 입혀주신 우리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이 오기 전에 내가 가졌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부요함을 보며 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